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탁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다가 한 단어가 저에게 딱히 들으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한 번만 쓰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만 24절에서 35절까지만 해도 3번이나 나와요. 그 동일한 단어가. 그게 뭐냐면 피곤했다 이런 말이에요. 피곤했다. 제가 요새 좀 피곤해서 그런지 피곤하다 이게 그 단어가 성경에 피곤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백성들이요 피곤했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지쳤어요. 그런데 백성들 군사들이 지금 피곤에 지쳐가지고 전쟁 중인데 제대로 싸울 수가 없고 싸우면서도 뭔가 쫓기는 듯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피곤했냐면요. 3번이 어디 나오냐면 24절에도 한번 나오고 32절에도 한번 나오고 28절에도 한번 나오고 31절에도 한번 나와요. 피곤하였다. 두 번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맹세를 하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 그 저주의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또 한 번은 뭐냐면 전투를 너무나 맹렬하게 해가지고 피곤해진 거예요. 심히 피곤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 군사들이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습니다만 피곤하고 지치고 굉장히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단 있죠. 요나단.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도 어려움에 처해요. 요나단이 꿀을 딱 찍어서 입에다 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병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누구든지 음식에다가 손을 대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고. 요나단이 그러한 공경에 처해버리게 돼요.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 먹은 것 때문에. 요나단도 굉장히 생명이 위협할 만한 상황에 딱 처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땅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29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지금 얻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무사하게 블레셋을 물리친 이 나라가 이 땅이 지금 곤란하게 된 거예요. 곤란하다. 이 곤란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재난에 빠졌다, 혼란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돼요. 나라가 아주 혼란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이 곤란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33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 아니 전쟁을 다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고 백성들이 대승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요. 고기를 핏째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계명에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을 백성들이 어기고 범죄한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나요? 우리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무슨 말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왕이 이 대적들을, 내 원수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모든 군사 나를 포함하여서 아무도 입에다 음식을 대지 말고 금식해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맹세했다고 그래요. 맹세.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 경계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맹세시키다 이것은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왕의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의를 하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의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백성들은 피곤하게 되고 요나단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요, 온 땅은 곤란을 겪게 되고 백성들은 범죄하기까지 해요. 왕이 금식 명령 하나를, 어리석은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가 이렇게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사울이 금식을 하고 이 밤에 원수를 다 물리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금식하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으면 이게 전쟁 중인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저도 보급에서 쉬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보급을 잘해야 전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보급, 이 군사들이요, 먹는 문제. 군사들이 잘 먹어야 싸우지요. 그때는 총과 칼로 여러분이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전쟁인데 몸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금식해라.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 오는 이 밤에 한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 같아요. 그런데 왜 사울이 이랬을까요? 사울은 아마 분명히 그가 그 곁에 제사장도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 요나단의 무기든 자 두 사람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과연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요 반나절 가리에서 한 번에 20명들이 쓰러지고 그 진영의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숨어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마 이거를 정확히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생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대승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경건 그리고 사울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이 전쟁에서 그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크게 승리해 주실 거라고 사울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사울과 이 백성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사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울이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사울이 아주 믿음이 좋지요? 사울이 아주 경건한 것 같으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백성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슨 행동을 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이 사울은 이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조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금식 경건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도록, 여러분 이미 여호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또 거기서 금식을 합니까? 저 같으면요, 더 밥을 더 많이 주고 맛있는 고기도 주고 해서 힘을 내서 더 싸우고 용기 백배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군사로 참여해야죠. 거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숲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땅에 꿀이 막 흘러요. 꿀이 흘러. 일반적으로 이 벌들이 벌집을 지으면 잘 보이지 않는 곳, 땅벌은 땅속이나 나무 속이나 이런 데 넣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꿀이 얼마나 쉽게 먹을 수 있느냐면 26절을 보니까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아니, 손만 내밀면 땅 위에 꿀이 그냥 흘러 있어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요나단을 보세요. 이 지팡이 끝에 저 꿀을 조금 찍어서 손으로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새 힘이 생겼더라, 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금식이라고 하는 이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맹세시켰던 겁니다. 동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전쟁을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사울은 이 전쟁이 자기 전쟁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울이 내린 이 금식 명령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지도자가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내려서 얼마나 많은 국민과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든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됩니까? 십자군 전쟁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한 200년 정도를, 그 당시 중세기에 저 유럽에 있던 교회, 천주교예요. 로마 천주교. 유럽의 교회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도성이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방 족속 저 이슬람에게 짓밟히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참을 수가 없도다. 그래가지고 교황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 유럽의 교회들,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할 것 없이 전 유럽의 교회를 총동원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들이 입었던 옷 가슴에 십자가를 딱 그리고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고 가서 저 이슬람의 이방 족속들 예루살렘 도성을 빨리 탈환하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출정을 했습니다. 총 200년 동안 몇 번을 이 십자군이 원정을 떠나갔냐면요, 8번을 갔는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싸움은 한두 번 있었고, 대부분은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요 다 패하고, 나중에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다 신자들이 거기 군인으로 갔는데 가다가 약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면서, 아니 그게 무슨 십자군이에요. 십자군이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만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이 중에는 소년들로만 구성된 십자군이 있었어요. 소년들로만. 왜냐하면 하도 이슬람에게 지니까 이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죄짓지 않은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순결한 군대를 모아서 가면 저 이방 죄 많은 이슬람이 다 지겠지, 패하겠지 하고, 여러분 이 소년들로 된 십자군을 원정을 시켰는데, 이거는 더 말도 안 돼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해가지고 대부분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어떤 사기꾼이 와가지고 잘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소년들을 데리고 다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소년, 여러분 십자군, 깨끗하고 죄짓지 않은 십자군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고 이기겠습니까? 교황한 사람, 이 주교단 몇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요, 온통 십자군이며 전 유럽이 200년 동안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누가 참여했느냐? 영주들이, 막 기사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땅을 좀 더 넓게 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십자군 원정에 같이 참여했고요. 상인들도 들어요. 상인들. 이게 뭐냐면, 야 가서 무역 좀 하고 돈 좀 벌어보자. 십자군 원정 참여하고, 여러분 농민들도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느냐? 이 십자군 원정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고 싶다. 농민들도 막 참여합니다. 목적이 다 달랐어요.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니까요, 총체적으로 썩어져서, 여러분 사실은 저 이슬람에게 철저하게 패하고요, 지금까지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 역사적인 원수같이 지내는 것들이 이런 역사적 아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오늘 사울의 금식 명령하고 아주 비슷해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 지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가 몰랐어요.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정책과 어리석은 행동,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피곤하고 죄를 범하고 국가가 곤란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무조건
무조건 가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대부분은요, 상식을 통해서 일하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이 돈을 벌고 성공하게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상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지혜와 또 명철과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더 귀하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는 안 하면서 꼭 100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 도둑놈 심보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예수를 안 믿는 의사인데, 의술이 좋아. 그래서 한번 수술하면 다 고쳐.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실한 성도인데 수술을 잘 못해. 가지고 수술하다 보면 가끔 한 명씩 죽기도 하고 막 그래.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수술 받겠어요? 우리 임명준 집사님은 믿음 있으니까 또 믿음 있는 그분한테 갈란가? 여러분, 어떤 의사에게 가서 수술 받겠어요? 어떤 약사는요,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 정확하게 약을 처방하고 정말 증상에 맞는 약을 탁 주는데, 어떤 약사는 믿음은 좋은데 이 약사로서 실력이 떨어져 봐. 가지고 해열제를 줘야 되는데 설사약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약을 짓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과 표적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일반 상식과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과 일반 은총 가운데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사울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인데요, 밥을 잘 먹고 싸워야 블레셋 원수를 이기지, 그 자리에서 금식을 시키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다고 하니 백성들이요, 왜 저 소와 양과 송아지를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막 여기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32절을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라.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어느 정도 블레셋 군인들 다 쫓아내고 나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요, 잡아놓은 소, 송아지를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잡았는데 피를 빼야 되거든요. 피 뺄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핏째 먹고 범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이, 나라가 곤란하게 된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식과 이성, 일반 은총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습관이 안 좋고 운동을 안 하고 너무 기름진 음식만 먹고 여러분 게으르게 지내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믿고 기도했으면 병원에도 가시고 약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저축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11조도 드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게으르고 놀면서 로또 복권만 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명령,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주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려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배척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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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막 이 불안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이거 축복해달라고 자꾸 그러고 알면서도 그렇게 구하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어리석은 명령,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빌립보서 2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한테 상담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찾아보고 도전을 받고 그 뒤로부터 제가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꼭 이 말씀을 붙잡아서 이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늘 같이 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까 말까 주저하고 잘 모르고 그럴 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목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비전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속에 소원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리고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느 집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오랜 동안 전화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보고 싶고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지난주에 안 하고 그냥 한 주가 또 열심히 살다 보니 그냥 훅 지나갔는데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굵은 남자 목소리가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와봤어야 누가 왔는지 아시죠? 그냥 얼굴이 다 그냥 이만하게 눈만 떴지 누군지를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 새벽 예배 좀 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이 집사님이 왔는데요. 제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제 마음에 이 기쁨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난 중에 그 집사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꾸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자꾸 어떤 계획이 막 서면요. 여러분 이걸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 꼭 주의할 게 있어요.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 목표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주의 종이 볼 때 이것이 원망거리가 될까 시비가 될까 꼭 고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소망을 위해서 담대하게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사울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있나 없나를 꼭 살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꿈과 소망을 향해 힘껏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신이 들어도 교회적으로 한번 잘 성도들 사이에 또 주의 종에게 여쭤보면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사울은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여러분 대통령 지금 여당과 야당들 또 여러 후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에 정말 뽑혀서 당선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잘 돼야 돼요. 회사 사장님이 대표들이 바른 기준과 정말 올바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이 담임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리시지만요, 아내들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자녀들의 머리가 부모인데요,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머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전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또 공동체의 지도자들, 전주시장을 위해 기도하셔요. 전라북도 도지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꿀을 보고 찍어서 먹고 힘을 내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령이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밝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복된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피곤하고 요나단은 죽을 뻔하고 온 나라가 곤란에 빠지고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종들로 경건하고 정직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바른 지도자가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사와 또 우리 공동체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된 우리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도록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주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